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적그리스도 음녀의 정치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가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7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 여자가 뭘 타고 있습니까?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7머리는 뭡니까? 7나라의 왕이고 10뿔은 또 이제 왕국을 세워가고 있는 후발주자인 정책인 세력, 곧 10명의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7명의 왕들을 이렇게 규합해서 그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그 위에 올라타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여자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왕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음녀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의 한쪽 세력인 여왕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7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 주더라.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세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자를 성경은 큰 음료로 이렇게 상징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큰 음료인 적그리스도가 강력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 정치적인 힘을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모든 세상 종교들은 가보면 긴밀하게 정치와 결탁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경제와 결탁되어 있습니다. 이단들도 그렇잖아요. 이단들 치고 가난한 구석이 없어요. 다들 부자예요. 이단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착취해서 이단들은 엄청난 재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이 이단들 또는 이 세상의 종교들은 필연적으로 정치와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슬람은 이슬람의 최고 수장이 그 나라의 또한 최고의 정치 통치가 되어 있습니다. 티베트도 그렇죠. 달라이라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티베트 불교. 달라이라마가 그 종교의 수장과 동시에 그 티베트 나라의 정치인 수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필연적으로 엮어지면서 이 종교를 가지고 힘을 펼 수 있는 그 밑에 하수인으로 정치를 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13장에는 2마리 짐승이 있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에 올라온 짐승은 종교적인 세력을 이야기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치인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교적 세력이 그냥 종교 혼자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종교라는 세력 밑에 뭐가 있냐면 여기 말씀드린 대로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타고 올라앉아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종교 세력이 정치와 결탁돼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등장하는데 나중에 또 다시 새로운 정치적인 세력,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막강한 정치 세력이 또 올라와서 이 바다에 나온 짐승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또 결탁하면서 이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경제를 통해서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거꾸로 때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등잔 오래자라는 영롱이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사단이 강력한 힘을 이용할까? 그런데 보면 성경도 그렇고 역사 중에 보더라도 그렇고 사단은 강력한 세상 힘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실 좀 보더라도 보면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 세상 역사가 같습니다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구속사 이끌어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세상 역사를 바라보면 뭔가 좀 다른 측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프간 사태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아프간 사태를 이렇게 이제 철수하게 된 배경도 사실은 미국이 자국의 안보와 또 자국의 실이익을 위해서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국제 경찰로서 그런 명분이고요. 명분이고 실제는 계산된 미국이 아프간에 개입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충분한 계산된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끌고 오다가 이제 딱 보니까 아니니까 또 철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누가 가로챕니까? 중국이 가로채죠. 그래서 중국이 그냥 가로채면 안 되니까 뭘 말해요? 명분을 내서 오잖아요. 명분을. 그래서 명분을 내셔서 세계에서 지지 세력들을 끌어모으고 명분을 내세우셔서 사실상 그 명분을 위해서 아프간에 개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중국의 감춰진 자기 나름대로 감춰진 이 속을 지금 얻고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1대1을 통해서 미국 중심의 세상을 중국 중심의 세상으로 좀 힘을 키워서 좀 미국에 맞서보겠다는 것들, 그래서 1대1을 통해서 돌을 깔고 아프간까지 깔고 중동까지 해서 유럽까지 뚫어가지고 전 세계가 중국과 무역하도록 만들면서 중국의 지경을 넓히고 전 세계 패권을 지금 중국을 끌어들여서 미국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바로 그런 전략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브릭스라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뭔가 좀 돈줄 좀 지어보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음모가 또 어떤 것들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이제 이게 다 이제 겉으로 보면은 이게 다 정책의 일이고 세상 역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고 사단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끌어가느냐 이 세상을 사단의 역사로 사단의 어떤 힘을 과시하고 사단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 역사의 물꼬를 끌어갈 거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 득시함으로 많이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중국이 내부의 정책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예부를 팽창되려면 일본이 사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유가 사실 첫째 목적은 한국을 침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일본이 서로 내란을 겪으면서 서로 세력도 하니까 가만 내버리면 자기 또 전쟁해야 되니까 이 반대 세력들, 칼리고 덤벼든 세력들을 다 밖으로 돌려서 침략하도록 만들어서 밖에도 나 죽던 살던 내몰면서 정권을 장악하려는 어떤 도요토 히데요시의 전략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그 밑바닥에 흐른 게 뭐냐?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흐름이 뭐냐?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하면서 중국이 뭘 강화하고 있습니까? 중화 사상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사실 뭡니까? 그래서 시진핑이 자기 정권력을 이제는 뭐 거의 주석처럼 이제 평생 중국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세력이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사단이 그런 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면서 근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런 겉으로는 정치의 문제고 주도권 싸움이고 어떤 자기의 권력 강화처럼 보이고 중국이 세상을 제패하려는 어떤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러한 정치적인 그 짐승들을 올라탄 자가 누구냐면 큰 음력 사방에 올라타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궁지로 사단이 노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다시 모든 성경을 다 추방시켜버리고 그냥 멀쩡한 교회를 그냥 포크리나 때려 부셔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거짓말해가지고 지하교회를 다 올라와라 다 허용해주겠다 해놓고 다 올라와서 우리도 지하에서 예배드는데 이제 3자교 들어갑니다 했더니 다 파격돼가지고 완전히 꺾어뜨려버리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정치와 종교가 결탁되고 정치 간에 결탁된 게 뭐냐면 우리 한국의 선교사 다 추방시켰잖아요. 중국에서 제일 많이 가는 한국 선교사니까 전 세계에서 인구 비례 한국이 제일 선교사가 파송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추방시키는데 교단별로 추방되냐고요. 중국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그냥 지역별로 추방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단별로 이쪽 교단 저쪽 교단마다 뭉텅이로 교단별로 추방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정보를 어디다 다 바쳤어요? 그들에게 바친 누군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파고들면서 결국 정치를 가지고 정치 세력을 확장시킨 것 같은데 그런 세력을 누가 올라타고 있어요? 짐승이 올라타고 있으면서 뭘 꺾고 들어요?
교회를 거꾸로 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치적 관점, 사회적 관점,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이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깊이 봐야 되는데 뭘 어떻게 영적인 관점을 보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를 보도록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정확히 봄으로써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보고 우리 영혼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세상으로 참 더 복잡하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떠오르니까 음모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보면 음모론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또 한편에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음모론들. 저도 직격도를 받는 이 카톡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저 또 보니까 뭘 주로 좀 많이 보내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주사 맞지 말한다고 계속 보내면서 이게 인구를 5만 명으로 축소하기 위해서 하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코로나를 이렇게 주사 주어서 다 죽여가지고 조만간 다 죽을 거라고, 다 맞으면 조만간 얼마 못 사 죽을 거라고 해서 지구 인구를 5억으로 만들겠다. 5억으로.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기독교들이 기도해야 된다면서 이 시대를 깨우고 기도한다 하는데 무식해도 분수가 있죠. 신앙이 없는 지성도 위험해요. 그죠? 하나님이 모르는 지성도 위험하지만 지성이 없는 이 상식이 없는 신앙은 또 똑같이 위험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음모성이 자꾸 받아들이고 여기에 막 퍼뜨리고 막 퍼날고 날리니까 막 이러면서 뭐가 되니까 기독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와이래 버린 거예요. 이 음모설 이해가 있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음모설 가지고 뭐 성경 끼워 맞추고 하다 보니까 결국 난잡하게 만들어서 마치 뭐 1988 뭡니까 1990년 뭐 예수 재림한다 그따위 가짜 종말론 가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을 다 흐리게 만든 것처럼 이런 음모론들이 얼마나 교회들을 파괴시키고 내부적으로 혼란을 가져주는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우리가 잘 분별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국제 정세를 통해서 자기 편을 끌어들이고 경제 힘을 이용해서 종교를 통합해 가려는 이런 세력들을 우리는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관점을 바라봐야 되냐면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훨씬 깊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세상의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면 훨씬 우리가 역사를 깊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속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단은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명분을 가지고 들어와요. 뭘 가지고 들어온다고요? 명분, 분명히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봅시다. 답답한 노래 정확히 봐야 되는데 제가 어젠가 그냥 뉴스를 보다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요. 뭐냐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바람 때문에 짜고 자기 집 들어가다가 여자가 신랑하고 새끼들 사는 자기 집으로 남자를 불러다가 자기 애를 불러다가 거기서 그럭저럭 지내다가 갔어요. 그 남편이 뭐 간통죄 폐지됐으니 간통 고발을 못하니까 가택 침입죄로 고발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무죄가 선고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건 개인의 자유 문제이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간통죄 폐지에 굉장히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 간통죄 폐지됐냐? 명분이 있다는 거요. 인간의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된다. 성의 선택권은 개인에게 있는 거지. 그걸 간섭할 게 뭐 있냐?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맞죠? 맞긴 맞는데 이상해. 그래 어떻게 됐으니까 무너뜨려가지고 가정이 초토화시켰어. 그런데 애인 없는 사람은 뭐 여자들은 뭐라더라? 그런 말이 건데 참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런 소리 잘 못 듣다니까. 명분 가지고 실제 들어오는데 다 밑바닥을 다 썩고 부패 만든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게 또 있어요. 영물 속는 경우는 소수인권.
인권이라는 문제를 가장 먼저 들고 나온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인권을 들고 나온 거예요. 여성 인권을 살려라. 왜 노예를 그렇게 만드냐? 노예 해방. 내가 기독교적인 가치 가지고 우리가 인권을 이렇게 신장시켜 온 게 기독교인데 아이리나의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소수 인권, 동성애 합법화 들고 나오잖아요. 그래 인권을 신장한다는데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교회가 도대체 이게 도대체 헷갈린 거 도대체 이게. 교회가 인권을 주장하는 교회가 정말 또 소수 인권을 들고 나오니까 교회가 이거 정말 더 난해진 거예요. 교회가. 한쪽 교회들은 막 그냥 소수 인권법 통과시키라고 난리법석 끼고 막 동성애 축제 가서 교회들 가가지고 막 부스 차려놓고 같이 협조해서 막 잘한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같이 엉덩이에다 그림 그리고 돌아다니고 있고. 명분은 좋죠. 소수 인권.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결국 뭘 공격해요?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시대 정신을 찾아가서 뭐 그럴싸한 명분을 구축했지만은 사실 밑바닥에 꼬라고 밑바닥 영적 보장말에 그런 말인데 밑바닥에 좀 뭐가 있느냐. 소수 인권이 통과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세상은 엉망진창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답답한 게 정신 못 차린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답답한 거예요. 괘씸하기 짝이 없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 종교통화, WCC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종교 간에 화합해야 된다. 종교 간에 전쟁을 함으로써 지구촌이 시끄럽지 않냐. 종교가 화합해야 된다. 먼저 서로 종교에 대화를 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종교의 벽을 허물자. 그래서 지구촌의 평화를 가져오자. 지구의 평화는 종교 통합이 있다. 지구의 평화를 가져오자. 명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맞지? 평화를 가져오자는데. 그런 명분을 파고드는 것이죠. 명분을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고 부산에서 WC 총회했잖아요. 그때 장면을 보세요. 한쪽에서는 한신대 여자 교수가 죄를 뿌려가면서 혼굿을 이겼든지 뭔지 죽었든 훈령을 이루어내면서 무당들 구슬하고 있어요. 신학대학 교수가 그렇게 한 거예요. 혼굿하고 있고 한쪽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뭐합니까? 이제 징을 매다놓고 징을 치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징을 어디에 매다면 용 두 마리가 이렇게 편 내린 그런 두 마리 쫙 떠보니까 여기다가 징을 매달고 징을 치고 예배를 시작해요. 우리 교회도 용 크 갖다 놓고 거기다 징 매달고 치고 시작할까요? 그런데요, 이딴 짓거리를 하면서부터 한국교회는 내려막길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 뜨겁던 열정들이 사라지고 어떤 유명한 양반이 들랑달랑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거기에 말려들고 그 사람 밑에 가서 발에 엎드려가지고 그 사람 발에 키스 한번 하면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 됩니까? 그 사람 손등에 입 한번 맞추면 자기가 무슨 대단한 유명 인사가 됩니까? 이 시답잖은 인간들 때문에, 자존심도 없는 인간들 때문에 이런 명분을 주어서 우리가 교회를 통째로 다 같이 적들에게 우리를 개방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잖아요. 지금 성도들 보면 메가리가 없어요. 메가리가 없어요. 온열 닭처럼 졸고 있을 것 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한국교회가 점점 지금 밑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정확히 바라봐야 된다. 그 강력한 정치적 세력, 강력한 경제 세력, 강력한 종교 세력을 가지고 그 파워풀하고 힘있고 그런 명분을 구축해서 들어오니까 옳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크다고, 강력하다고, 멋있다고, 명분이 탁월하다고 옳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옳습니다. 제 말씀이 옳다야 옳은 것이지 인간이 옳다고 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도덕윤리 깔아뭉개진 것이 이게 간통법 폐지가 심각한 문제에서 사실 이걸 지켜내셔야 되거든요. 이걸 지켜내서 가정을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야 가정이 지켜지지. 좀 얼마나 음란의 세대인데. 그런데 누구 말 들어요? 가정을 지키고 이 사회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말 안 듣고 바람피기 좋아하는 사람들 말 듣잖아요.
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동성애를 허락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아요.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 많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첨가하자면 그렇습니다. 동성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명물 여성이 그거거든요. 나는 몸은 남자로 태어났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여자로 태어난 거다. 또 나는 내 성적 취향이 이렇게까지 태어났는데 어찌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줘 맞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뭐 토론하고 난상을 벌이고 옳다고 해서 왔거든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그 이후에 최근에까지 이제 주 대세가 뭐냐면 더 연구하고 다 해온 결과 그 동성애적 성향, 성적 성향은 천성적으로 뭐 그렇게 결정되어 온 것이 아니고 후천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정신병이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신병이죠. 그럼 정신병 든 대로 살게 해주는 것이 인권입니까? 정신병을 고쳐서 바른 정신으로 살게 해주는 게 인권입니까? 바르게 살게 해주잖아요. 바른 정신으로. 정신적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데 치료 않고 그걸 인정해주고 말해야 됩니까? 그래서 심각성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가다 보면은 그러면 소수자들 속에 뭐가 있냐면 또 아동 성폭행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여자애들. 유아 성폭행하는 애들. 그래도 자기들도 주장할 수 있지. 나는 애들이 이쁜데 어쩌냐. 어떤 사람도 동물하고 그런다며요. 나도 이 정당하게 인정해주라. 왜 숨어서 이렇게 하게 만드냐. 나도 소수다. 소수인권을 존중해라. 어디까지 할 건데요? 어디까지가 소수인권인데요? 성경의 기준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서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명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될까요? 이게 다 세상의 권력과 이게 서로 짜여쓰고 섞여지고 이득 때문에 서로 뒤에서 음흉하게 탈탁한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수인권법이 왜 통과가 되려고 하는데요? 이놈들이 돈 먹고 뒤에서 결탁하고 표를 의식하잖아요. 표를. 그 표가 몇 표인데 그걸 의식해서 그쪽 말 듣고 표를 얻고 정치 자금을 후원받고 이 더럽고 추잡하게 돌아가면서 겉으로는 뭐예요? 표 얻으려고 그런다. 정치장 받으려고 그런다 말하지 않고 인권을 보장해라 하잖아요. 사단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타고 들어올 거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결탁한 이유는 서로 이득을 챙기려고 할 것입니다. 유착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보다 정치가 종교가 잘 결탁거린 것 같아요. 물론 정치와 경제도 유착관계가 심하잖아요. 우리 한국이 경제 격차가 심해진 이유도 사실은 이 정경유착이 만들어낸 결과 아니겠습니까? 정경유착이. 이 정경유착 없었으면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집박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전 백성들이 공정한 입장에서 내실을 버리도록 만들었더라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소수 이 생활의 사람들의 직업을 보장하고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공정한 플레이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경제를 끌어왔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직면한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경유착을 해가지고 가진자를 막 퍼주고 기업마다 다 망해도 상관없어요. 그 몽땅 세금으로 때려해도 다 털면 끝나잖아요. 우리 서민들은 은행에 빚지고 털면 끝나요? 아니에요. 돈 남고지 뿐더러 꽃 이자가 비싸고 배회나 비싸고 목이 매가지고 안 갖고 못 견디잖아요. 뭐 국회의원들은 그렇죠. 뭐 자기 소속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나가요. 왜 그럴까요? 표 얻으려고. 그리고 선거 때가 되면 갑자기 교회가 출석기가 5개가 늘어나. 첫째, 둘째, 셋째 돌아다니면서 간다고. 교회만 다니니까요? 아니에요. 절에도 가서 또 저 불법으로 참석해야죠. 또 뭐 또
또 거기서 또 다 별짓 다 하고 와요. 또 붙잡혀 차라고 또 별짓 하고. 이런 지저분한 현상을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자세히 좀 밝히고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애들이 이렇게 서로 갈등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음녀는 사탄의 종으로 사탄이 숭배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음녀가 앉아있죠. 버티고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전 세계 위에 주저앉아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명분을 끌어가서 사탄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음녀가 노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지금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세력이 지금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속지 않을 것입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영육표라는 것이 영육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음모론 때문에 성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잘못된 음모론, 영육표가 무슨 베리칩이다, 바코드다, 게마트리아 뭐 따져가면서 숫자를 가지고 별짓 다 해왔어요. 이런 다 쓸데없는 짓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절대 666은 그런 뭐 벨칩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이번에 또 그렇죠. 코로나 오니까 코로나 무슨 주사 맞으면 주사액 속에 뭐 생물학적 뭐 들어가지고 그것이 최첨단 뭐가 돼가지고 우리를 다 감시하도록 감시망이 연결돼가지고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백신 주사가 666표라고 또 저한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별짓들을 다 해요. 별짓들을 다 해요. 아무튼 그것이 아닙니다. 666표에서 성경에 보여주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왔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왕의 측근에서 굉장히 최상 친구를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정적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거꾸로 뛰려가는데 명분을 만들어야잖아요.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명분을 뭘 두고 나냐면 왕권 강화를 두고 나면 강권. 왕권을 강화시켜서 바벨론 누구나서 왕이시여. 왕은 천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왕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왕을 경외하게 만듭시다. 왕은 신입니다. 아유, 신으로 강대시켜요. 높여놔요. 그래가지고 뭘 만듭니까? 신상을 만들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그 신상에 잘하지 않는 자는 제거하도록 법제화시켜요. 법제화. 누가 걸려들어요? 다니엘의 제 친구들 걸려들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 튀고 나오는 뭡니까? 왕이시여. 왕은 신입니다. 근데 감히 왕에게 기도하지 않고 다른 데 기도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제부터 40일 동안은 오직 전 백성들이 누구든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왕의 이름으로만 기도하게 법령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왕이 더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왕이 생각할 때, 누가 생각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좋네. 그렇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금령을 내리십시오. 금령이니까 도장을 딱 찍으면 왕도 바꾸지 못하는 법이 금령이에요. 금령을 딱 찍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누가 걸려들어요? 다니엘이 걸려들어요. 하던 대로 창문 열고 기도하잖아요. 걸려들어요. 용인표는 뭐냐? 바로 이렇게 분명 명분을 가지고 제도화 돼가지고 공식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오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보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 시대와 모든 것을 바라보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역사는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사단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 믿습니까? 사단의 권세까지도 누가 틀어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용해준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고 해야 될 게 많고 하니까 좀 나머지 좀 다 털어내고 몇 가지 하고 좀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이렇게 활개치도록 내버려두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당장에 끝내버리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신 이유는 어떤 뜻이 있느냐? 요한계시록 17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좀 더 건너뛰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 나더라. 여기서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삼가진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범위 안에서 이 사단의 이 음모도 허용해 놓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룬다는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회복하는 것이죠. 창조 원형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형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원형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택함 받았냐 택함 받지 않냐를 뭘로 하시냐면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믿어지면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안 믿는다. 그건 택함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믿으려고 길을 쓰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 믿어진다는 이유는 뭐냐? 성령께서 택한 자녀들에게는 죄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도록 친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성령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확실하게 세우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개인별로 연단도 하시지만 사단이 하는 역할이 커요.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미혹하고 핍박하고 그 사단의 미혹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 포지션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분명해지냐? 하나님께 택한 자녀들은 사단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사단에게 가요?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께 택한 자녀들 사단이 막 미혹하고 유혹해요. 세상 것을 가지고 막 황홀하게 미혹해. 사단이 쫓아갈까요? 하나님께 들어갈까요? 하나님께 가요. 또 그 자신 없나 보네 또. 하나님께 가게 돼 있어요. 결국 뺏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어른 것들아 따라가라. 우리 감히 내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디? 예수 이름으로 불러가라 쫓고 주여 하고 주님 붙잡혀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장하고 천국 갈 준비 하는 것이고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아이고 꼬박이는 그새 들어왔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우에서 따로 묶어서 심판에 던져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굴 통해서 하느냐? 사단은 자기들이 세상을 만들고 바이블을 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용해 놓으셔서 그걸 통해서 제발로 지옥 가고 제발로 천국 가도록 결정하도록 자유의지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겠지만 우리 인간 입장에 볼 때는 스스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같이 다 아시겠습니까? 네, 마지막 시대의 사단들이 또 복잡하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난리가 납니다. 그 요한수의 11장 16절인데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짐승들이 정책 세력들을 이 사단의 세력, 종교 세력과 결탁했던 자들이 또 자기들끼리 또 이제 파워 게임하고 주도권 싸움 하다가 결국은
자기 안에서 내분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분을 겪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기독교 카톨릭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세력들이 배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치적인 세력과 종교적 세력이 알력이 생겨 주도권을 때문에 해왔던 대표적인 사건을 들면 그렇습니다. 첫째 하나는 중세 가톨릭 속에서 1077년 1월경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하인리 4세가 이탈리아 북부의 카노사 성에서 교황 그레고리 7세에게 파문을 취소해달라고요. 눈밭에서 3일 동안 비굴싸고 한 적이 있습니다. 발이 어렵고 몸이 어렵도록. 왕이 돼가지고 교황에게 나 왕 쫓아내지 말라. 나 왕 되게 해달라고 비굴싸고 한 거예요. 그것을 흔히 역사에서는 카노사의 굴욕 그럽니다. 교황이 나 왕에게 쫓아내지 마세요. 왕을 누가 임명해요? 교황이 임명하고 교황권 밑에 임명하고. 근데 그와 반대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아비뇽 뉴스라고 있어요. 아비뇽 뉴스. 아비뇽 뉴스는 뭐냐면 1307년에서 1377년까지 서방교회 교황청이 로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왕권이 워낙 강해지다 보니까 이 교황권을 니들이 뭐냐? 보기 싫으니까 저리 가라. 그래서 쫓아내냐면 자 프랑스 시골인 아비뇽으로 가서 쫓아내고 유수란 말이 포로로 쫓아낸 거잖아요. 우리가 바벨론 뉴스 이스라엘 같은 바벨론 포로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 뉴스인데 시즌에서 쫙 프랑스인 시골인 동네는 아비뇽에 쫓겨가지고 교황청에서 쭈그러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고 있는 거죠. 이건 뭐냐? 왕권이 교황권보다 강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걸 차지하려고 하여튼 중세 가톨릭 역사는 교황권과 왕권이 서로 지지고 뽑고 싸우고 결탁고 빼고 이게 역사입니다. 서로 차지하려고. 이런 싸움이 왜 일어나느냐? 악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그 본질상 사단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로 결탁하고 서로 모략하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요. 마음이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실은 진리는 진정성이 있고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악은 하나를 연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또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대를 어찌 보면 드러난 제도적이고 명분이 분명한 이런 법제화된 666도 문제가 있지만은 실제는 우리가 더 깊게 봐야 할 문제가 뭐냐면 내 개인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부딪히는 666도가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습성에 젖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렇게 괜찮겠거니 하면서 이렇게 흔히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등들고 살아가는 이 우리의 어떤 불합리한 신앙, 바르지 못한 신앙, 오염된 신앙, 이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과 타협되어 있는 것인가? 육류는 뭡니까? 내 자신의 인간적인 세속적 욕망을 위해서 내 믿음을 팔아먹게 하는 것이 육육육입니다. 나의 육육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참 신앙을 좀 진정성 있게 다시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 자칫하면 개혁교회가 눈이 말씀드립니다만 구원파 신앙으로 똘똘 뭉쳐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옳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한다는 데에선 이의가 없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구한다고요? 오직 믿음. 이건 이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라. 뭘 다시 생각하느냐? 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렇게만 말합니다. 오직 구원 믿음으로 한다. 그러나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데
구원 얻는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냐?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구원 얻는 믿음이란 뭐냐? 근데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이 뭔가도 모르고 아멘만 크게 하면만 구원 받는 줄 알아요. 이건 심각해요. 저도 참 가까보다가 예전에 보니까 교회 와서 어떤 봉사는 신앙 받으세요. 이 교회는 아멘도 없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80분 동안 아멘은 훈련을 받느라고 입이 찢어들어 얼마나 힘든지 이거밖에 안 나오나? 무슨 아멘 크면 무슨 그 믿음이 좋아요. 저속한 이게 신앙에서 그것은 그건 종교 노름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이란 것은 뭐예요? 진정성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서 정말 내 영혼 때문에 괴로워하고 깨어지는 아픔 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아멘 것이죠. 그죠? 그렇게 아멘만 크면 어떤 경우 보니까 또 아멘 집사가 있어가지고 예배 간다네요. 뭐 아멘 할 때가 있어야지 안 할 때만 크게 해야 될까? 도대체 뭐라는 소리지? 저 오늘 녹화가 본 애들은 야 이년들아 밥 좀 먹고 다 뒤져보라 하니까 아멘 그러대요. 아 믿음이 좋아. 예수 믿고 회개하고 똑바로 믿으라면 아멘 안 해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 싸구려 신앙, 값싼 신앙, 저속한 신앙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런 값싼 신앙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보자고. 그럼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지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진정성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를 청명해 봅시다. 이것을 떠나 있으니 이미 우리는 육육교를 가지고 콕 깨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고 성경이 말한 믿음이 아닌 것들은 속가내고 진정성 있는 믿음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